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현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 새벽에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무엘서 4장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지내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가량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아픔과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 모셔오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이 전쟁터로 이제 운반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운반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함께 불러와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로 전해 들었던 그런 소식과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전쟁을 하게 2차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하고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겨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가 그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두 아들도 죽임당한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이자 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현실적인 그러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3장과 4장을 넘어가면서 4장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된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으로 이 가나안을 알고 있는데, 가나안이 동편으로는 서편, 우리가 보기에 지도상으로 보기에 서편 쪽으로는 이제 그 지중해를 연하고 있고, 이 동편 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BC 약 인류학자들의 그런 발견에 의하면 약 BC 1200년경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도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에게해와 크레테 섬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원래는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는 그래도 그 시대에 언제나 이 고대 근동과 중동 지역에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사사 시대에 혼란한 틈을 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가드와 가스와 뭐 에스글론과 이런 5곳의 지역에 나누어 살면서 도시국가 형태로 이 민족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크레테 섬에서 건너올 때부터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세월이 꽤 많이 흘렀고, 이 블레셋 민족도 이 사사기 곤란한 틈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점점 이 두 민족들 간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영토에 대한 그러한 전쟁들이 발발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서로 간에 좀 더 넓은 영토,
그곳에서 좀 더 자신들의 생활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쟁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은 그렇게 발생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질 때 상황이거든요. 3절에 보면 이 패한 백성의 진영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늘 패한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되짚어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만 해도 우리가 다음에 연결되는 5장 6장 이렇게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 그 고대 군동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단순히 민족과 민족,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이 싸우는 전쟁으로 이렇게 전쟁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나가서 싸울 때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르르 다 전군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한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상대방의 적장을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그리고 그 이후에 패전에서 도망가면 추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의 문화는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민족 간의 전쟁에서 우리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른 우리와 적군이 섬기는 신에게 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2, 3절에 장로들이 어찌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지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인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의 이 진영으로 좀 불러오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락시킬 때 항상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갔던 존재가 바로 언약궤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앞에 메고 앞서감으로 인해서 이 요단강도 안전하게 건넜고 여리고성도 그렇게 싸우지 않고 함락시켰던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진영에 불러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시 블레셋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토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언약궤를 불러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 앞에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그런 흐름 가운데서 그런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어떤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들을 일단 한마디로 그들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맡은 역할을 하면서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취하였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던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넓혀 본다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을 패하고 이제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와 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겠습니까? 만약에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 더 먼저 보이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대하는 그런 면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2차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진영에 있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꺾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받아서 가로챌 이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실로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그들이 제사하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모든 것들을 가로채고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까지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릴 것이 뻔한, 더 자신들의 죄악이 관영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에게 조정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민족을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나태함과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의 위기를 피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러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편드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에게, 어떤 민족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되거나 조종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동번역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과 함께 비춰서 본다면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는 상황은 하나님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금 이용하는 면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도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동의하실 수 없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다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채워 가시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정받으시는 분, 조롱받으시는 분, 만홀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은 선한 열매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일들을 통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 이상을 넘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벗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내어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새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이 결코 걷기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멀리하는 좁은 길이라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걸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출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복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